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96면에 있는 요한 3서 1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에게는 칭찬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 칭찬을 통해서 큰 소망과 기대와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전 8기 또 9전 10기 무슨 일이든 도전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하는 비결이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도 많이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구조가 인간의 삶이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칭찬하면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숨은 노력과 주변 칭찬을 통하여 반복을 통한 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실 재능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혔으나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축복 아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아니 억지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사울의 축복대로 큰 일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큰 일을, 기뻐하는 일을, 복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원론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신명기 25장 16절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네요. 가증한 것. 여호와께 가증한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악을 행하는 것은 악성 댓글, 또 상대를 비방하는 것으로 살인 병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가수에게 노래를 못한다 하면은 그보다 큰 상처는 없죠. 가수는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나오는데 가수가 노래도 못한다. 배우에게는 얼굴만 반반하지 연기도 못한다. 배우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 사는데 얼굴은 반반한데 연기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라는 것이죠. 여자에게는, 여자는 늘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여자에게 못생겼다라고 한다면 또 요리사에게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맛이 없다. 요리사가 정성으로 만들었는데 특히 또 가정에서도 아내가 또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맛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는 맛이 없을 정도는 아니겠죠. 요리사가 요리하면은 그 맛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겠죠. 운동선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선수는 보통 체격이 큰 사람들이 많죠.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덩치값도 못한다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많은 아픔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시련을 겪고 있어도 내가 만약에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비방과 판단과 정죄는 큰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자에게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
소망을 갖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큰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에게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처녀 마리아는 자녀를 잉태하고 먼저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가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듣고 아마 큰 기쁨을 얻고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는 그런 과정을 마쳤으리라고 또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40일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로 인해서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로 말미암아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배회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비방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에 성숙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문제는 그것이 중대한 죄가 되는지를 본인만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말과 생각으로 나아가며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결론은 알게 모르게 나의 행동과 삶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고도 하죠. 작은 나비가 날개를 젓는 일로 빙산이 녹고 태산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비의 날개로 젓는 바람에 추운 겨울이 가고 화창한 봄이 찾아오는 것이죠. 전능자를 향하여 소리 없이 외치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간구가 되어서 영광의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도 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가증하여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각각 사람들의 행함을 통하여 가져다주는 확연한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사람이 가진 악을 행하고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선을 행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뵙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악에 속한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 가운데서 공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사람은 잘되는 이유가 있고 그 때문에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사람은 계속 잘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잘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행함은 형제를 비롯한 나그네된 자들에게 신실하였고 그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고 오늘 요한 3서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합당하게 필요를 채워서 보내준다면 전송한다는 의미죠. 그것은 곧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를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그런 저급한 행위는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삼가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고 선한 일에 쓰임받아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역이든 삶이든 경쟁사에서 자신을 대항하는 대적자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와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돕지 않고 그 일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쟁사에서 누구나 태클을 걸고 모략하며 시기 질투도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대적자가 없도록 인과관계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의하고 비굴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굽신거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고 당당하게 위치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것이 된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창세기 32장 22절에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이긴 것은 야곱의 능력자, 야곱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이겼을까요? 아니죠. 자존감의 회복과 자신감을 부여받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편보다 때로는 지는 편을 택하여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지는 것 같았지만 이기셨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이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의미에서 외적으로는 적합하고 유능하며 유용하다는 의미이며 내적으로는 도덕적인 가치로 완전하고 선하며 친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하다는 의미는 가치 없는 것으로 나쁘고 악하며 흉악하고 위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이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죠. 악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는 사랑으로 감싸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시험은 믿음을 통하여 올곧게 성장하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겪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기 위함이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혹이라도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한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를 영접하지 않고 또 맞아지는 자들도 금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모로 불편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종합병원과 같은 것이 영혼의 종합병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하고 거룩한 변화의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보다 연약한 자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까닭 없는 작은 분란과 다툼과 미움과 사랑의 결핍 현상이 나타나므로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며 판단하고 자기 고집을 펼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악행의 근본 요소들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자기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잠잠하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 자기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실행하는 선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재 상황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에 씨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위로와 평강의 삶을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해결함을 받았사온데 때로는 또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며 좌절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헤아려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하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되 악을 행하는 자의 반열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